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살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필 때에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이 가고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왠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죠. 17장이 시작되며 그동안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려면 하루에 7번 피해를 입히고 하루에 7번 용서를 빌어도 다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에게 명하여 바다에 심기우게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케 하지 말라는 말씀과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각각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사실은 아주 성경을 읽는데 기본적인 베이스죠. 베이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의 비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진 것과 그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바리새인들,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고통을 받았고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거지 나사로는 연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덧붙여지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물론 실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전에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처럼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전에도 이미 선지자들의 얘기
그다음에 율법의 구약의 이 얘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도 안 듣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 남을 실족케 하면 안 된다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용서를 구하려 할 때 제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즉, 야, 니들은 이미 구원과 멀어졌어. 뭐 이렇게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피해를 7번이나 입히고 7번 용서를 구해도 다 응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웬만한 사람은 실천하기 어렵죠. 그죠?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게 지켜야 될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말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 이성으로는, 자기들 믿음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맞지요, 그죠? 예.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일 성수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헌금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이 할 일은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2번은 안 됩니까? 7번, 3번은 안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자체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열심히 혹은 충성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냐. 자기가 분량을 설정해 놓고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슬쩍 이렇게 밀어버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제자들이 즉각 사람이 어떻게 그 하루에 같은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하지? 예수님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반응이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사실 그런 정도의 믿음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오늘 사는 우리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명하여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을 혼돈으로 밀어넣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니 어떻게 얼핏 들으면 그 정도의 자그마한 믿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즉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예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을 있는데 믿음이 없다니.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혼돈으로 밀어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정의가 바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어느 구간으로 정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런 말씀이 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이것입니다. 너에게 작은 믿음 하나가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하서 바다에 심기우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야, 내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속에서는 솔직히 좀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 정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생기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예수님 말씀이 잘못 이해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나 하면 그 센텐스의 맨 마지막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과 내가 이해한 것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그 견주어서 그것이 내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예수님의 결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든 것이거든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한 이유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7번 피해를 입히고 7번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을 다 용서해. 차라리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야, 종이 할 일은 주인이 시킨 것 다 하고 다 했다고 자기가 한 것을 마땅히 한 것을 할 것뿐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물 할 일이 아니라 시킨 것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믿음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혹은 충성심의 깊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열심이나 얼마나 많이 혹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기보다는 앞으로는 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연상해야 여러분이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국어 사전에 있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열심, 충성, 얼마나 많이, 그죠? 얼마나 선명하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죠. 내가 얼마나 의심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얼마나 철떡같이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성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스며오르는 진짜일까? 사실일까? 이 의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과 연관시킬 때 가장 그 합당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여 이웃을 향하여 물질을 나누고 이러는 등등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믿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주께서 성도된 자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예를 들면 우리 순장하자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많이 순종하느냐, 그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순종의 문제라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실은요.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생각할 때는 오늘 여러 군데 좀 더 뒤져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많거든요. 우리가 들릴 때 모순으로 들려지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그게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여러 곳 등장을 해서 언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을 진행을 못 시킬 것 같아서 그냥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데서 그냥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말하면 이제 배경이 바뀐 거죠. 오늘 본문 그러니까 17장서부터 본문의 배경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기 전 마지막 몇 달 전 이야기이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노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막은 그렇죠. 한 막은 바뀌지 않았어요. 막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한 막 속에서 배경이 바뀐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비유한다면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가 한 막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막은 예수님 공생의 1년 차, 2년 차의 이야기죠. 그리고 13장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3년의 마지막 6개월의 가정. 다가섬의 반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의 내용이 마지막 3막이죠. 마지막 막은 아니게 4막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의 장면이 또 성경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막이라고 그러면 오늘은 같은 3막이긴 하지만 배경이 바뀌었어요. 과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증을 갖고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갈릴리라는 그 지명은 지역 개념의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경상도 혹은 충청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나누는 지역 이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두 지역 사이로 지나셨을까요? 성경이 왜 이것을 누가가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로 지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였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몇몇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출입하지 않았지요. 사마리아인들이 이것까지 설명하면 기니까 오늘 또 넘어갈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이 이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아닌 곳에 있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 높여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자인 누가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성경을 읽는 기초 지식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사실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일단 그 마을의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병 환자죠. 오늘 저도 이 문둥병이 자꾸 입에 붙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오늘날 성경은 다 나병 환자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요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 당시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을이 정상적인 마을이 아니라 유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무슨 영화죠? 배너 영화 기억나시죠?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지하의 동굴 같은 그런 마을. 그 마을이 유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 율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완전 부정한 병으로 그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치료받는 것도 그냥 의사가 치료됐다 안 치료됐다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것이 영적인 병이고 육체적인 질병이자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히 그 저주받은 병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특별한 외지에 격리를 시켰고 그곳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스스로 입을 가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그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을로 지나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 왜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죠.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결코 외지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의 이 막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몇 개월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 한 2, 3개월 남겨놓은 시점이라고요. 이미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온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저 위에 오늘날 레바논까지 퍼져 있었던 그럴 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분이 아무도 찾지 않는 격리된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상 그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멀리 서서 함께 힘을 합쳐 외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그들은 자신들은 부정한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라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은 찾아오신 것이죠. 그죠?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름에 즉시 화답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향해 찾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시 화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판단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레위기 14장에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마도 자신들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가다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병은 치유된 거죠. 그죠? 근데 가다가 그들이 깨달은 거, 이미 나았네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자신들이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음을 제사장께 확인받는 절차를 율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병도 아니고 이 나병에서 자신들이 치유되었으니 이건 아무나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치유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으면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두 각기 그 기쁨을 나눌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리며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들 중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각기 자기 길로 간 9명의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인이 당시 가장 극악한 병이었던 나병에서 치료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총 7번 등장합니다. 그중에 사실 누가복음에 제일 많아요. 누가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번,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2번인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병에서 노인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7번의 경우 중 병과 관련된 경우가 오늘 본문 포함해서 6번이고 순수하게 믿음과 관련된 경우가 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6번은 질병과 관계돼서 내 믿음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믿음을 인정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한 번의 말씀은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6번은 질병과 관계돼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경우 이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질병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게 병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이미 그들은 제사장 앞에서 나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치유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6번 중 5번은 그게 애매합니다. 병이 치유된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지 사실 두 경우를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의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 흐르는 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흐르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가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뭐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보편적으로 그것은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을 지켜서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너무 당연하게 읽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 돌아갈 때는 굉장히 폭탄적인 선언이거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가 또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런 사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었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부분은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한 선언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가면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음을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 놓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기록할 때 아주 그 부분을 여러분 논문 쓸 때 결론을 앞에 딱 그 배치하는 그런 것처럼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정의해 놓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확실하죠? 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이 실천되었음을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믿어 나병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세상의 절망은 물론이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본문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감사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가 자기를 찾아와 구원을 베푼 그 모든 치유를 베푼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그가 자기들한테 온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은혜를 베푼 것을 그가 그 사마리아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뜻하는 큰 맥락에서의 누가복음의 교훈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이나 행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큰 맥락에서의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소문에 의하여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외친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로 돈도 벌게 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 좋은 직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죠? 그죠? 사실이죠. 물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라고요. 그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의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혹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9명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복, 그것이 예수를 향한 믿음의 내용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바라고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찾으셨음을 알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직 복받고 싶은 믿음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